이제 다음 달이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자녀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또 중학생 아들, 또 초등학교 딸 이렇게 셋이 있는데요. 3명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이 세 자녀들에게 저는 좋은 걸 물려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이 애들이 안 좋은 것은 저에게서 너무 쉽게 물려받는데 반대로 좋은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이 잘 물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 좀 있을 겁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몸치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뭔가 엉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몸치 DNA를 안 물려주려고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농구도 시켰고요, 축구도 시켰고, 테니스, 수영, 태권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그 엉성한 모습이요, 저를 꼭 빼다 닮았는데요, 도무지 그게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운동을 아무리 시켜도 바뀌질 않아요. 어느 날은 제가 정말로 놀랐는데요, 이 녀석이 저희 이상한 젓가락질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좋은 폼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늘고요, 엉성한 건 안 가르쳐도 똑같이 합니다. 안 좋은 건 쉽게 전수되고 좋은 거는 잘 전수되지 않는 거, 그게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역시 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왕, 이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이방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톱으로 몸을 썰어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노년에는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겸손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360도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어떤 왕입니까 할 때요, 후세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로 좋은 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은 면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한답니다. 즉 므낫세는요, 전반기에는 악한 인생을 살았고 후반기에는 선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아들 아몬이 왕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므낫세가 그 악했던 지난 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선한 왕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아들 아몬의 나이는요, 대략 14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14살, 중학생 나이죠. 제 둘째 아들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회개하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이 아들이 본 거죠. 그런데 그 거듭난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을요, 아쉽게도 8년 정도 보았을 때 그때 아버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아몬은요,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악한 모습도 보았고요, 또 회개한 선한 모습도 봤고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다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어떤 모습에 더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나쁜 걸 더 많이 물려받는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쭉 뒤로 가면 모든 우상에게 뭐라고요? 제사하며 섬겼으며 합니다. 여러분,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가 한 것처럼 뭘 했다고 합니까?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년의 므낫세는요 참 겸손했고요 기도도 훌륭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18절 19절을 보시면요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역사 기록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외경에도 그의 기도가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훌륭한 노년을 산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들 아몬이 므낫세 이 아버지가 한 것처럼 뭘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우상들에게 제사했고요 또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의 악한 것들만 물려받았습니다. 또 23절을 볼까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였다? 아니죠.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여러분 이 구절이 만약에요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가 겸손했던 것 같이 겸손했더라 이러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엔 아버지처럼 악했다고 해도 이후에는 아버지가 회개했던 것처럼 이 아들도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악행들은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겸손은 하나도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겸손하기는커녕 아버지보다 더욱 범죄했더라 합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이런 아들의 모습을 봤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젊은 날에 자기하고 똑같이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데요 그걸 만약에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므낫세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내 미운 모습을 내 아이에게서 보곤 합니다. 애가 닮아도 왜 이런 걸 닮았나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애들은 왜 부모인 우리에게서 이런 안 좋은 유산들을 쏙쏙 물려받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굉장히 결정적인 해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물려주지 말아야 할 나쁜 유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빚을 안 물려주려면 아예 빚을 안 갖고 있는 게 좋은 거겠죠. 그렇죠? 원천적으로 안 갖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어떤 영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나쁜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 안에 그런 나쁜 유산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 속에 나쁜 죄들을 그리고 나의 나쁜 습성들을 고치고 청산해야지, 그래야 그 죄를 자녀가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22절 후반부를 다시 볼까요? 거길 보면은 아들 아몬이 왜 악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이 말입니다. 아몬은요,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만든 우상을 섬겼죠? 네,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그 훌륭했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본문의 앞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왜 이상한 말이냐면은 앞에서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고 했었죠. 크게 회개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방의 우상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아들 아몬은 어떻게
아버지가 만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아버지 므낫세가요, 우상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었다 합니다. 회개하고서 우상을 제거했다고는 하는데 완전히 부셔서 그 땅에서 흔적도 없이 다 없앤 게 아닌 겁니다. 그 일부를 남겨놓았습니다. 어딘가에다 일부를 남겨놓았습니다. 어디에 남겨놓았을까요? 어디에 그 더럽고 악한 우상들을 남겨두었을까요?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산당에 두었을 거다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버지 므낫세는요, 회개를 하긴 했는데 늘 우상 숭배를 해왔던 이 산당만큼은 아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당만큼은 아까웠는지, 또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산당에 우상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산당에 남겨둔 우상들, 그 죄의 잔재물들이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죄의 잔재물, 마치 팥뿌리처럼 남아있던 이 아버지의 죄의 흔적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아들 아몬의 삶에서 다시 쑥쑥 자라난 것입니다. 이후로 이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아들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지 단 2년 만에 암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장사되었는지 또 어디에 묻혔는지 성경에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왕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이 아들의 인생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아몬 자신에게 있을 겁니다.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이룬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책임도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하죠. 그런데요, 만약에 한번 가정해 보죠. 만약에 아버지 므낫세가요, 우상이나 산당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상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아들 아몬이 물려받아서 다스리게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아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죄의 부스러기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도록 하나도 남김없이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자녀를 임신했을 때 그 임신해가지고 행복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나쁜 건 하나도 물려주지 않게 하려고 정말로 애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임신 중에는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삼가하고요, 또 술이나 담배 이런 나쁜 것들도 그때만큼은 좀 삼가하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제 친구도 그랬습니다. 제 친구가 늘 담배를 물고 살던 친구였는데요, 늦둥이로 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연을 딱 하더라고요. 아주 결단하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기한테 나쁜 거는 안 물려주려고 노력하고요, 좋은 거는 가능하면 많이 물려주려고, 그게 바로 부모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요, 또 생각도 좋은 생각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좀 유난할 정도였는데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어머님은요, 하루에 우유를 2리터씩 드셨다고 합니다. 2리터씩. 저도 잘 못 먹겠는데요. 그리고요, 모델같이 아주 예쁜 아기의 사진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매일매일 그거를 감상하면서 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때는 저도 조금 예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건강한 몸을 물려주려고 분명히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미 다 자라난 지금은요, 분명히 건강한 몸을 물려줄 때는 아닐 겁니다. 그때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몸보다는 우리들의 신앙을 물려줄 때죠.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물려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좋은 인격, 그리고 좋은 신앙, 좋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자녀들은요, 좋은 거는 잘 안 따라하고요, 이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싶은 거는 너무 쉽게 따라합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서 책을 읽을 때는요, 일부러 거실에서 책을 읽고 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 너네도 나처럼 책을 좀 읽어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애들이요, 절대로 따라 안 합니다. 하나도 따라 안 합니다. 독서나 운동 같은 건, 그런 좋은 거는 잘 안 따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끔 휴대폰에 그 동영상을 때때로 보게 되면요, 애들은 바로 이럽니다. 아빠도 동영상 보내? 나도 볼래요. 이렇게 좋지 않은 건 너무 쉽게 따라하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도 물려주고 회사도 물려주고 그렇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요, 므낫세의 산당 같은, 또 므낫세의 우상 같은 그런 안 좋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나쁜 것들은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나쁜 것들은 자녀들이 너무나 쉽게 따라하고요, 본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은 가급적이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아빠가 담배 피는 걸 날마다 보고 자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요, 어느 날 뒷골목에서 담배꽁초를 보면서 그걸 입에다 바로 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안 핍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홀짝홀짝 술 마시느라고 혹시 장식장에 술을 두잖아요? 모르는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애가 언젠가 호기심에 그것을 마실 수도 있고요, 정말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그 경험을 계기로 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길로 들어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보면 부끄러울 뭔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서 따라하면 안 되는 여러분들의 그런 안 좋은 행동이 생각나십니까? 욕을 한다든지 또는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말이죠. 우리의 나쁜 행동을 우리 자녀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 나쁜 것들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우리 자녀들만 우리를 따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뿐만 아니고 영적인 자녀들, 즉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리고 그런 영적인 자녀들도요, 우리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자신이 초신자일 때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신자들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죠. 구역에 처음 오신 분들이고요, 예배를 처음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우리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따라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 그랬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에서 30년 이상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하는 게 평균보다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맞죠? 조금 느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 예, 저희 아버지의 DNA를 제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말이 좀 느립니다. 본래 느린데 지금 굉장히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학생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어른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빨리 막 다다다다다 막 하는데요. 제가 순복음 계통의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조금 특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뭐 굉장히 빠른데 여러분 어떤 기도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몇 번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초신자 때는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새가족부에서 있는데요, 교회 문턱을 처음 넘은 분들을 거의 매주 보곤 합니다. 순진한 분들이죠. 몇몇 분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이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 구역장님은 어떻게 사나 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보고서요, 잘 믿으려면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치 엄마를 졸졸 따라가는 새끼 오리처럼 신앙을 졸졸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분들은요, 이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날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잘 자라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잘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 하도록 또 새생명 훈련으로 가르쳐드리고 또 성경대학으로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잘 가르쳐드리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죠. 천마디 좋은 말보다요, 좋은 본을 보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좋은 본을 많이 보여주고요, 반대로 나쁜 본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영적으로 나쁜 유산은 가급적이면 남겨두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본받아라 또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 3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보십시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교회를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요, 악한 것은 본받기 쉽고요, 또 선한 것은 잘 본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계시죠?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스스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나쁜 본은 보이지 않도록 정말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직자가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하고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요, 다음에 중직자가 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투적으로 싸우는 게 바로 중직자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직자가 으뜸되기만 좋아하고요, 섬기는데 게으르면 다음에 중직자가 될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에헴하고서 뒷짐지고 다니면 되는 거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합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또 믿음의 선배님인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오직 경건의 본만 보이시고요, 불경건하고 나쁜 본들은 후배들에게 조금도 물려주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학교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인 게리 토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정말로 세대를 타고 전수되는 경향이 있다. 이 죄가요, 정말로 세대를 타고 전수되는 경향이 있다 합니다. 오늘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얘기에서도 확인한 내용이죠. 선한 유산은 전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악한 유산은 인간이 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르치지 않는데도 자녀들이 너무나 쉽게 쏙쏙 잘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의 길에 들어선 초신자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들이 좋은 성도들로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기를 뵌 엄마의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아기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길 원하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나쁜 것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도록 삼가하고요,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물들은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요, 결단하고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에게서 좋은 것만 물려받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도 거룩하고 좋은 것들만 물려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